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절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넘어가는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공휴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연말 무렵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절기로. 이 지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정말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암송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한 일을 늘 강조하셔요. 염려할 일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머리 아픈 일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평안한 얼굴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요, 돌아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라는 것, 이게 정말 기독교인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에요.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로만 채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뼈대거든요.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건 메마른 신앙이고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는 감사하고 사느냐로 평가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 이건 다른 말로 감사거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늘 감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바울이 2장까지 계속해서 야단쳤거든요. 틀렸다, 잘못됐다, 가혹하리만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몹쓸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대반전을 이룹니다. 바울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손가락질한 거예요. 야, 너 뭐, 아이고, 네가 무슨, 넌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저런 거 다 틀리고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어쩌면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당시 지도자들을 향한 반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리고 대답을 찾아요. 결코 아니라. 결코 나은 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 정죄합니다. 틀렸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나는 다른 누구보다 나으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정확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나 너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훌륭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제가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훨씬 낫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못해서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주 물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 넘어가는 것,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도 없어요.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데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죄의 근원이 뭐냐? 뭐 때문에 너나 나나 다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바울이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3절 14절에 보니까 참 처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로 죄 짓는다는 거예요. 말을 좀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헌금으로도 할 수 있고요. 물질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농담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그 집사로 섬길 때는 일주일에 10번을 교회를 가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죠. 사람 봉사해야 될 봉사들은 다 하러 다녔으니까 이제 봉사하러 가면 봉사팀들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제 와서 같이 뭘 좀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다른 집사님들하고 우스운 소리를 하면 그냥 한번 웃으시고는 아이고 저 집사님은 하여튼 그러시고서 그냥 넘기시는데 못마땅해 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왜냐하면 농담 안에는 목사님 생각에 농담 안에는 유머라고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개그나 무슨 TV 프로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 말 실수는 농담에서 한다. 아주 그 철학이에요. 전 많이 동의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 거짓말, 비록 농담이라도 남을 세우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 헐뜯는 말, 미워하는 말.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90% 이상을 말로 짓습니다. 말로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로 누굴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요. 다 말로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혀가 말이 사망해요. 세상을 온통 혼돈에 넣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번 그 말에 관해서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와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가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마. 결국은 그 보고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남을 늘 세워주고 지켜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좋은 말, 좋은 점을. 다른 사람들과도 늘 말로써, 여러분 말로 실수하는, 여러분 목사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구설에 오르기 쉬운 일, 아마 목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사람들하고 앉아서 고개만 끄덕여도 그렇게 말했다는 오해를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다른 집사님을 흉을 봐요. 대꾸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그 다른 집사 아주 못됐다고 그랬다라고 소문이 나요. 여러분, 의사소통하는 그 모든 일에 한 번쯤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하는, 침묵이 금이라는 말 맞습니다. 가급적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요.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결코 나은 점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입의 죄, 말의 죄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행위의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저희가 한동안 새신자반 교재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 공부 과정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손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이에요. 주님이 발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드나들지 말아야 할 곳을 드나들면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삶은 죄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발 갖고 정말 무슨 발 달린 짐승이라고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와 있어야 될 시간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숱하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면 망한다고 경고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엘케고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은 자기 나이에 상응하는 어울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모르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고생을 시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국민이 고생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검찰이 무슨 발표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지해서 온 세상이 고생하는 일, 나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함으로 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의 자사 손손이 누리는 고생이 됩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요 사탄한테 그냥 넘어가요. 나 자신을 모르면,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사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은 나는 날마다 중도라고 고백하거든요. 왜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천국에 보내고 나만 낙오가 될까 봐 두렵다라고 바울이 늘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에 행실에 책임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모든 우리의 죄도 정말 우리가 그걸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가상된 복,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늘 주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거든요.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수 없는 똑같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려운 가운데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늘 두려운 마음이지만 한없이 존경하는 스승들이 계셨어요. 그 앞에서 함부로 처신하기가 어렵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운 분들이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늘 따르고 싶고 늘 배우고 싶은 어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두렵지만 함부로 그 앞에서 뭘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모하고 늘 만나고 싶고 늘 생각하면 감사하고 늘 빚진 것 같은 분, 그분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셔요. 말 그대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경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개역 성경은 이걸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업신여겼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거지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의 뒷면에 공의가 있다는 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노라면서 대충 적당히 얼르고 달래는 무당이 섬기는 귀신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나 그렇지만 저도 요즘 고민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이루어가도록 돕는 거예요. 성공적인 목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책들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회가 성공적이라면 어떤 거예요?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 널리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목회란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양이라고 칭하신 성도들이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한 길을 가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숫자와 규모나 돈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빠짐없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저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사건만 났다 하면 꼭 기독교인들이 관계되어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최순실 씨도 뭐 어느 교회 집사님 이래갖고 막 그 했던 주법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끼지 않은 부정부패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관계되지 않았던 그런 속이고 정말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사건들은 없습니다. 다 기독교인이 끼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끼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독교인들끼리 작당을 해서 나라를 거덜내고 정말 말아먹을 것 같은 사건들을 펼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내 스스로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돼요. 아유, 고마워요, 땡큐. 여러분, 미국은 땡큐의 나라잖아요. 이 습관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서고 누군가는 그 죄를 즐기면서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 그러하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시간 들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다 충성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입으로나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좀 아까 우리 이성진 형제님 무슨 민혁이 얼마나 키웠다고 또 무슨 민혁이를 키우면서 봤더니 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다는 둥. 맞아요. 애를 키워야지 알아요. 알게 되더라고요. 잘못해도 용서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새끼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 그러죠. 그러나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어 하실 때가 있고 버려둘 때가 있어요. 잘 되든 잘 못 되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짓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담대히 주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